지난주에 그 11월 둘째 주였습니까? 있었던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니까 이 만점이 500점인데 15명이 만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점을 먹는가? 문제를 내는 선생님도 전체 시험 치면 만점을 못 먹을 텐데 대단하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중에 뭐 다들 강남에 있는 8학군에 있는 아이들이 뭐 그런가 했더니 김해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아이 하나가 이번에 만점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수능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이 참 어려운 조건에도 이런 점수를 딴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살펴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가운데 이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어 고등학교는 조금 돈이 있는 아이들이 가잖아요. 일반 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갖고 조금 이제 성적은 조금 괜찮은 아이들을 중3을 이 특별 배려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돈이 없어도 보내는 그런 케이스에 얘가 외국어 고등학교, 김해 외국어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이 됐는가 봐요. 입학을 했는데 1학년 처음 시험을 치니까 전교 꼴찌예요. 그 전교 꼴찌 성적을 또 받아들이니까 엄마가 보니 기가 차고, 지도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제법 공부를 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가보니까 꼴찌라. 또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십니까? 저 촌에 합천이나 어령에 1등하는 애가요, 창원에 떠가서 시험 쳐보니까 거의 꼴찌는 아니라도 제일 밑에라. 수준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랬던 이 아들이었는데 이 고3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학교에서도 만점을 자주 먹었는데 수능에서 만점을 먹었으니까 참 남편이 떠난 이후에 아들이 공부에 참 빗나가지 않고 집중했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또 특혜로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냈더니 1학년 처음 시험 칠 때 전교 꼴찌를 했던 놈이 성적이 올라가서 만점을 먹었다니까 그게 기특해서 참 눈물이 나고, 그런 참 집안의 이제 분위기를 보았는데, 근데 정작 이제 이 만점을 먹은 애 이름이 송신데요. 송모모 군인데, 그리고 어떻게 만점을 먹었냐 이래 물어보니까 하루에 남보다 하루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잠, 뭐 그거 외에는 학원도 간 적도 없고 또 과외한 적도 없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 한 결과가 만점을 먹었다. 뭐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그 만점짜리가 15명인데 보통 보면 재수생들이 만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수생은 2명이고 재학생이 13명이에요. 그 말은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위원회에서 학원이나 과외보다도 수업에 집중하면 점수를 잘 따게 만드는 전략으로 그렇게 점수가 재학생이 많이 나오도록, 그리고 쓸데없이 자꾸 재수, 삼수하는 그런 학생을 막으려고 재학생의 점수를 많이 따도록 문제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공동적으로 듣는 게 뭐지요? 나는 수업 잘 들었고, 나는 과외한 적이 없고, 뭐 남들보다 밤새운 것도 없고, 뭐 1시간 빨리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고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거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이 말씀을 전할 때 서론으로 왜 말씀할까요?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만점 신앙생활 합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놔둬도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막 뭐 예배 놓쳐놓고요, 막 뭐 사모를 한다, 뭐 한다, 뭐 예배 놓치고 막 뭐 기도원에, 우리 교회인데 뭐 기도원 가는 사람 못 봤는데 뭐 철야기도 한다. 다 중요한데 여러분 수업에 잘 들으면 만점한 학생이 나오듯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만점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성경에 더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반응이 세 종류로 나오는 걸 제가 오래전에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전도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이를 갈고
강팍해진 심령으로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너희 선지자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박해 안 한 자가 누구냐? 너희들도 그러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8절에 성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말씀 전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육적인 이 모습을 말씀을 듣고 드러나는 한 면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 두고 여자만 딱 데리고 왔어요.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자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 어겼다고 고소하려고 딱 이렇게 하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행위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품었다면 이미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 했더니 여자아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그게 누구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떠났어요. 아무도 참 마음으로조차 나는 깨끗하다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뿔뿔이 또 가요. 전혀 결단도 변화도 회개도 생애 전환점도 없이 늘 듣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뭐가 높다 그러죠? 기만 한없이 크고 물에 빠지면 뭐만 동동 돈답니까? 입만. 말만 그냥 늘 들은 게 많다 보니까 말만 이런 결단도 없고 그렇다고 거부도 안 하는 이런 유유부단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두 번째 유형이 나와요. 이게 뭐지요? 육신적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늘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온전함을 놓치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살이 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마 막 일을 가는 사람은 아예 안 오겠지요. 한번 들어보고 아이고 막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설교는 내가 듣기에는 부담스럽다. 아주 막 적당하게 막 그냥 10가지 비밀, 성공의 비밀 이런 거 하는데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부담된다. 그런 사람 안 오겠지요. 두 번째는 뭐지요? 늘 듣고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가 없어요? 결단과 변화가 없는.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요? 이 말씀을 받고 형제여 어찌할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새롭게 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에 비답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이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가슴을 헤치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 기계에 들어가고 다 요구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의사의 여러분 처방대로 잘 내 몸을 맡기면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수술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진단받고 아이고 여기가 안 좋네. 아이고 저기 문제가 있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병이 악화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 형제 어찌할꼬
진정한 변화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변화의 주역으로 그 인생이 참 온전히 쓰임받은 것처럼 이 축복 역사가 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시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증거 아니겠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생각지도 않게 율법책을 발견했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온 유월절을 회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취를 맛보는 그게 전부 다였는데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의 보혈의 피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므로 찾아오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요시야 시대에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을 개혁했던 이 하나님에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제는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끝나는데요. 결국은 요시야 다음에 한 서너 명의 왕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열왕기가 끝나버립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스가 왕이 된 통치된 것과 그리고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 이 짧은 본문 안에 31절부터 37 속에 짧은 본문 안에 두 명의 왕이 이렇게 저렇게 통치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여호아스가 이 여호아스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스는 첫째 아들이 아니고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국민들이 세웠어요. 이 왕은 자연스럽게 아들이 왕이 되므로 장남이 자연스레 이어받게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번째 아들을 왕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옹이 세웠어요. 아마 그 위에 있는 아들들보다 네 번째 좀 강성하고, 지금 북쪽에는 바벨론 아수르가 날리고 남쪽에는 애굽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온화한 아들들보다 강한 또 터프한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23세의 왕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3년도 아니고 석 달을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되어서 정권인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취임식을 하잖아요. 취임식 한 다음에 뭐 국무위원 세우고 뭐 각 부서 인사받고 뭐 하다 보면 막 그러고는 6개월 1년 가요. 그리고 또 뭐 마지막 내임덕 해가지고 마지막 해에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1년은 취임해가지고 볼일 다 보고 마지막 1년은 물려준다고 볼려. 한 3년 하면 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성숙해가지고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제 중심에, 뭐 내가 한다 되는 건 아니지. 왜냐니까 4년 동안 이 후보를 지지해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해보면 잘한다 싶으면 4년을 더 밀어줘야 돼요. 그럼 몇 년이죠? 그럼 8년이라. 미국은 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막 찌질이한 대여섯 개 이런 게 없어요.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라. 모든 두 개, 공화당은 가진 자, 기득권자, 민주당은 서민들 없는 자, 진보주의, 딱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양당이 공화당을 밀어가지고 잘한다 싶으면 한 번 더 밀어주고 안 된다 싶으면 싹 벗겨가지고 후보에게 주고, 이 양당제를 됨으로 사사롭게 뒤에서 막 꼼수 부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래 된다 보는데, 어쨌든 이 석 달 동안 왕이 됐다는 말은 말하자면 왕관 맞추는데 시간 다 보냈어요. 안 그렇게 해서 아버지 쓰던 왕관 안 맞을 거 아니야. 그걸 맞추는데 양복 하나 맞춰도 며칠 걸립니까? 처음에 가서 몸 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뭐 합니까? 가봉이라고 들어봤는 뭐 가봉. 이상하게 막 실 일어난 데 가서 입어보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러면 양복 맞춰도 2주 걸려요. 그런데 이러면 왕이 내가 석 달 했는데 그 짧은 석 달 동안 뭐 했냐? 아버지와 달리요 열조가 행했던 악한 길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석 달 동안 보이다 보는 이런 왕이 되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애고방이었던 이 애고방 바로 너고라는 말은 이름도 재미있어요. 때린다. 이름이 때린다라. 하도 막 나른나를 쳐서 그런지 때리는 자. 이 너고가 올라가지고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고 맙니다. 석 달 왕됐다가 애굽왕이 와가지고 모자를 벗기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고 마는 게 34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은 100달러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빼앗아가는, 여러분 1달란트는 34kg니까 금은 1달란트니까 34kg인데 은이 100달란트니까 키로가 동그라미 2개 붙이면 얼마입니까? 3,400kg입니까? 3,400kg. 그래서 이런 3,400kg가 뭐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저 큰 15인승 옛날 본고 있었잖아요. 저기에도 제가 오기 전에 15인승 있대요. 그 15인승을 저울에 달면 한 3,400kg 되는지, 이런 승용차가 보통 무게를 달면요, 뭐 한 1,500kg? 뭐,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승용차 한 2대 정도 되려나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거를 빼앗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여주십니다. 세우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폐위하는 자를, 사람이 여러분 세우고 국민들이 이 왕을 세우면 우리나라가 잘 될 줄 알고 온 국민들이 지지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애국 왕이 와가지고 유다 왕의 옷을 벗기고 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지는, 이게 여러분 애국 왕이 아니라 이 애국 왕은 누구의 도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여러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세상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치사에 보면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이런 장관 저런 총리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지나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속에 너무 격한 반응이나 너무 격하게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까지도 허용 속에 있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경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뭐 잘한다고 뭐 못한다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고 너무 격한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거를 놓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쉬워요. 이런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왜 나를 때립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한다고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요나서 1장에도 누가요? 깊이 잠든 선지자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1번 하나님이 깨웠다. 2번 바람이 깨웠다. 3번 선장이 깨웠다. 4번 모른다. 몇 번입니까? 요즘은 수능이 4번, 4번까지가 아니고 5번까지 있어요. 옛날에 연필 굴리기 좋아하는데 요즘은 연필 굴리는 확률이 떨어졌어. 5번까지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6번까지 가겠죠. 6번 되면 농담입니다만 좋겠다 싶어. 연필이 맥각형으로 깎아놨어요. 육각형 깎아놨죠. 거기다 1번부터 6번까지 붙이가 따라락 굴리면 1번에 6번 나오니까 뭐 그래 뭔지 모르겠는데 몇 개는 맞을지 몰라 좋은 성적은 안 나올 거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의 원리를 안 쫓아가면요, 불신자가 뭐라는지 압니까? 김씨 오늘 교회 가는 날 아이가 니 와 있는데 이리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씩 빼먹어도 된다 이러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응? 이런 불신자의 한두 마디 던지는 말이요 내게 굉장한 걸 여러분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아하스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치셨다 이 뜻이에요. 참 희한하지요.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혹시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내가 자꾸 막 문제가 온다. 자꾸 왜 하나님이 나를 치지시거든. 뭐 하라고요? 망하라고 아니고 뭐라고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그때 여러분 경상도 말로 딱 있으면 따라 합시다. 여기인가? 아인가벼. 그 깨달으라고. 아까 그인가벼. 그거 하라고. 여기가 아인가벼. 이거 하려고요. 여호와께 치시는 거예요. 여호와서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치신다. 참 이름 잘 지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와서잖아요. 아들 이름 잘 지었어요. 네 까불면 하나님이 친다. 이래가지고요. 그 생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사사롭게 내 생각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여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의 동생이 왕이 떡 됐으니까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형제들이 있으면 위에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지? 좀 강하다고 저게 좀 세 보인다고 동생을 왕으로 세워놓고 있었으니까 그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성경에 감정 표현을 안 놉니다만 일반적으로 뻘쭘했겠지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이놈이 악한 짓을 하더니 애굽 왕이 와가지고 그를 왕관을 벗기고 애굽으로 데려가고 대신에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떡 세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 내가 아버지와 달리 동생이 3개월 동안 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왕관을 벗기고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세워졌다 이래 싶으면 무슨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1번 나도 지멋대로 해야지. 2번 애굽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애굽을 의지해야지. 보기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근데 별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뭡니까? 동생이 아버지와 달리 악한 짓을 하다가 폐위되고 애굽에 끌려가서 고향에도 못 돌아오고 죽은 일이 벌어지는 마당에 자기가 동생을 이어서 왕이 된 마당에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갖는 게 옳을까요? 나도 동생이 못 이룬 그 악한 짓을 완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네? 1번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보다 나은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김이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위를 떡 주노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가 봐. 백성들은 동생을 택했는데 애굽의 왕은 자기를 택했단 말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이미 잘못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서를 폐위하고 애굽 왕이 요시야 다른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똑똑하시냐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뭐라고 바꿨지요? 예,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엘리야김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뜻인데 여호야김은 뭐냐? 여호야김 애굽 왕이 이름 바꿔줬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이름 뜻이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그러면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뜻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엘리야김이라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이란 말도 하나님 말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호와가 세우셨다. 엘리야김. 애굽의 왕이 이름을 바꿨는데 여호야김.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그러면 동생을 패하고 그 형을 왕으로 세운 여호와가 누굽니까 지금? 누가 여호와입니까? 애굽 왕 내가 여호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자기가 너를 왕으로 일으킨 사람이야 라고 말함으로 누가 여호와예요? 애굽 왕이 너의 여호와야.
네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절대자는 애굽의 왕이야. 오늘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가 왕인 줄 아십니까? 재물이 왕이에요. 사람의 소리, 모든 세상의 풍조가 나의 최고의 권위가 돼버려요. 여러분, 권위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일으킨다. 여호와가 누군지 아냐? 애굽 왕 나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호야김이 꼭두가시 왕으로 25살 때 왕이 되가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다고요? 36절 30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름은 여호와가 일으키셨는데 자기의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애굽 왕이 나의 주권자라. 그러니 애굽 왕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애굽의 우상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게 애굽 왕의 기대일까요? 애굽 왕의 기대는 우상 숭배겠지요. 막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애굽 당시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되어서 행하다가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하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야김이 누구 때문에 왕 됐지요? 애굽 왕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정복해 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의지하던 애굽이 바벨론에 뭐가 됐지요? 포로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3년 동안 이제는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 건드리다가 이 친구를 그냥 둬서 안 되겠거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김을 자기 동생은 폐위돼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지배를 받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이걸 보고 바벨론 1차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 포로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게 24장 1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BC 605년 사건인데 성전 기구도 역대하 36장 7절에 보니까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앗아가 버리는 바벨론 1차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러분 다니엘 1장 3절 5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이때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신 자리와 사명 감당 못하면 여러분 렘넌트가 죽습니다. 후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누구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미래가 여러분 없습니다. 후대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 울으라.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주고 애를 안 낳으니까 애 하나 낳으면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세 명 낳으면 얼마. 이런 여러분 악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는 게 여러분 내가 선택할 일입니까? 인간이면 마땅하게 하나님의 자연법을 따르고 불신자라도 더욱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여러분 낳아서 문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 교회도 조용하고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좀 약간 의사간 말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지금 정부가 여자 장관을 추천을 하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장관 나오면 국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대상자가 미혼인가 봐, 미혼. 장관 될 후보라. 자기 분야의 이제 전문이니까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이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그래, 장관 후보. 당신이 자기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고 아주 참 이 장관이 될 만큼 참 대단한 일인데 참
이분은 이제 자기는 농담 삼았겠죠. 그래도 시집가고 애 낳고 가정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소속된 당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미안합니다. 취소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그리고 또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꼭 나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애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애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뭡니까? 결혼한 가정이 여건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너무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양육하는 거는요,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후대 키우는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고 세상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교회도 오늘 여러분 청년, 크리스찬 청년들도 다들 뭐 그렇고 저러니까 뭐 어쩌고 다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았지만 이사야 이런 마지막 장 마지막 질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무슨 옳은 대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막 주어진 대로. 그죠?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니 불편합니다. 마음이 찔려라. 너무 고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는 말이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혼 짝도 그런 줄 알고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 너무 막 앞뒤 제고하지 말고. 그래봐야 또 보면요. 아이고 요것보다 그게 나았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자꾸 그래 된다.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그러면 돼요. 뭐 말난 김에 내가 어디 뭐 차 마시다가 어디 뭐 놀다가 만나갖고 결혼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래도 좋은 일이고 또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는 소개를 하잖아요. 뭐 이모가 소개하고 뭐 삼촌이 소개하고 뭐 누가 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소개하는 분이 신실한 분이라면 소개한 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거의 오케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소개하는 분이 약간 뚜쟁이 같고 여기 소개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분 있잖아요. 요런 이상한 평소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요런 게 뭐 이런니 저런니 막 좋은 이야기만 하면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은 노 가로 속에 넣어놓으면 거의 또 맞아. 누가 소개하고 어떤 분이 소개하느냐를 보고 이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소개하는 분이 삼촌이다. 소개하는 분이 장모님이다. 소개하는 분이 권사님이다. 이럴 때 권사님 그 소개하는 그 친구를 건성으로 하시는 겁니까? 진짜 나에게 결혼 대상자 맞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이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말해줄게. 이래 말하면 그거는 굉장히 신중한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니한테 소개할 때 내가 함부로 소개하겠냐? 내가 기도 안 해보고 하겠냐? 내가 니를 알고 그리고 이 상대를 보니까 이런 면에 참 맞겠다 싶어서 내가 소개하는 거다. 이리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 합시다. 100%. 아멘. 그러면 틀림없다. 목사님 그래도 이상 내가 물려줄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악한 세상 속에서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의 기준이요. 이게 옳은 줄로 생각해요. 천천만만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여호야김이 결국은 끌려감으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똑똑한 친구들이 후대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짐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자신의 뭐 야망과 다음 뭐 출마하고 뭐 정권을 뭐 어쩌고 그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신 것처럼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정말 책임감 있는, 그죠? 내가 이 말을 하고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할 때 다음 세대에 무슨 영향을 주겠는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 뛰어난 엘리트들이 다 국회에, 법원에, 다 청와대에 그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 있는 데가 그 자리잖아요. 그 똑똑한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을 후대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냐? 이런 정말 책임성 있는 그런 참 이 나라 민족의 지도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여호아하서
엘리야김에게 메시지를 던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여호야김 왕 때 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3년간 섬겼지만 자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애굽 왕이 자기를 세웠잖아요. 그 의리 때문에 바벨론 3년 만에 배반을 때리는 거지요. 그랬더니 자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아몬 자손의 부대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모든 주변의 적군이요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운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데 우리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동안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나의 적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여호야김 때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은 이러면서 죽고 말고 또 그 다음 왕이 세워지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요즘요 복잡해요. 왜냐 왕의 이름도 막 철수, 영이 이름 될 건데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혀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별로 강조 안 해요. 왜냐 메시지를 잡는 거지. 사람 이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래, 달을. 그럼 이름 뭐 봐야 돼요? 1번 손가락 봐야 된다. 2번 달 봐야 된다. 3번 볼 필요 없다. 뭐 해야 돼요? 달을 봐야 달을. 이 손가락은 뭐지요? 왕들 이름이고 역사고, 진짜 잡을 게 뭐지요? 그들을 통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이런 손가락 잡지 말고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손가락 쳐다보는 사람은 존경이라 그러고 딱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붙잡는 사람 보고요 복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게 에레미야 25장에서 나옵니다. 1절에서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놓고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악하였으므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그리고는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에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역ran기 23장에 에레미야 25장을 끼워 넣으면 좋겠는데 그래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내놨을 뿐이지 시기적으로 보면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그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너희를 징계했던 바벨론도 교만에 빠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도 장악했다고 자랑하던 악한 이 바벨론도 얼마 후에 있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에레미야 25장 1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나라가 누구냐? 고레스라는 왕인데 고레스는 바벨론 나라 왕이 아니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메데 파사라 하잖아요. 메데는 바벨론이고 파사가 뭐죠? 페르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을 정복한 기념으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전달했습니다.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요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읽어주잖아요.
칼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뭐 했어요? 불태우는 거예요. 잘라서 불태우고. 여러분, 그 아버지 여호시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뭘 찢었다고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와 달리 어떻게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그것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두루마리를요 칼로 잘라가 불태우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때 겨울인지 몰라도 그냥 군불 때우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쓰임받는, 이런 우리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지요. 에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에레미야는 1110, 1페이지, 2페이지 있겠지요. 에레미야 36장 1절에 여기 보면 이 여호야김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 두루마리 절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씀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뭐라고요? 이 말씀을 받으면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36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에게 뜻은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겨울 맞네 그죠?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도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뭐라고요? 모두 태웠더라.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씀을 면도칼로, 이때 당시 면도칼이 또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면도칼로 가지고 면도칼이 어디 써야 돼요? 면도할 때 써야지. 그거를 가지고 말씀 태우는. 그랬더니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자, 이 에레미야가 자기 서기 바룩에게 이 두루마리를 써서 왕에게 보내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 그 언약을 주었는데도 불태워버렸다는 소리를 듣고요. 29절에서 다시 보십시오. 자, 27절 보면 좋겠네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천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를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면서 없앴던 두루마리를 다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보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갈지라도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오늘 읽었던 24장 2절에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 아몬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동안 우연히 자기들이 지키는 줄 알았더니 모든 적군의 나라가 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완전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열왕기 24장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그들에게 이 모든 고통들이 그들에게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답답함 왜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만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 흑암을 막아주고 계시는 이 총체적인 은혜를 우리 잘 몰라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모자라는 거. 여러분, 애가
이렇게 자라다가 엄마 우리 집은요 너무 이상해요. 친구집 같으네요. 온 주변에 돈을 늘어놓고요. 온 주변에 보니까 있는데요. 나는 꼭 용돈하면 엄마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막 용돈 마음대로 쓰도록 막 온 집에 늘어난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이상하게 잘해주는 같은. 그 애는 뭘 놓쳤지요? 돈 안 주고 잠재워주고 밥값도 없이 밥 먹고 늘 학교 갈 때 챙겨주고 뺨도 사주고 날 뭐 있으면요 이런 평소에 뭐 집에서는 막 이놈아 저놈아 하다가 지가 어디 잔소리 들으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보호하는 어마어마한 여장부가 되고 내 때문에 온 집안 싸움까지 하면서 나를 지키고 그런 은혜를 이 아이는 잘 몰라. 날 뭐 용돈 조금 주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맨날 거기에 불만이라 똑 철없는 아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안 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것만 쳐다보면서 왜 나는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은 두름 하얀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엄한 은혜가 있음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유다가 그걸 몰란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불태우고 이러니까요 한순간에 적군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선교해야 될 그 나라에 선교 사명 감당 못하니까 그 나라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막 237개 나라 우리 선교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몇십 개 나라가 막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들어오고 대학에 유학생으로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이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 없어진다고. 이슬람 이론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상해진다고. 교회에서조차 그 말이에요. 천만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답을 주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오라 그래요. 왜요? 선교 대상자라. 돈을 버리러 왔지만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선교 모르면 어느 날 모든 주변이요 마음 되돌이키면 뭐가 돼요? 전부 다 우리의 고통거리가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왕과 함께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관계없지만 축복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누구 못지않게 중심을 담는 사람과 전혀 여러분 언약 없이 예배 소중성도 모르고 허둥지는 사람에 주는 응답이 다릅니다. 그걸 보고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말을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은 공평하지만 응답은 달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쳐버린 역대하 24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시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사랑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던져버림으로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많은 고통들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응답을 받으려 하다가 세상에 이러면 피곤해지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세상의 흐름에 쫓아다니는 인생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자야.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청종함이 최우선으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요?
예,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청종함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기도 하고, 약간의 꼭 강조해 드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뭐죠? 새벽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긴 게,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백만 구름운동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서 새벽에 물도 놓고 신을 빌고 산신령한테 빌던 이 한국 사람의 정서를 보고, 그렇다면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래서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 도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새벽 기도가 체질이 안 맞아요. 왜냐? 일단은 옛날에는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켰기 때문에, 석유를 켰기 때문에 오랫동안 켜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콧구멍이 새까맣게 돼요. 방 안에 척유를 갖고 호롱을 피우니까. 두 번째로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끄고 자야 돼. 딸아 빨리 끄고 자자. 그래서 해지면 거의 잤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전기불을 켜는데요, 사람이 리듬을 이렇게 맞춰놓으면요, 저녁에는 빈둥빈둥하고 저녁에는 아무 일 안 하다가 12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생겨. 그러니 새벽 기도가 나한테 너무 힘들어. 이해가 되지요? 요 체질이 혹시 젊은 애들은 막 이제 퇴근해가지고 카톡 주고받고 별거 다 해요. 뭐 묻노, 신라면 먹었나, 그거 먹나, 나는 진라면 먹는다, 짜고저쩌고. 막 내용도 별거 없어. 그거 하다가 새벽 2시, 3시 자요. 젊은 애들은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은 애 산다면 젊은 애 같아서 좋긴 한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그날 자기 원합니다. 1박 2일 자지 말고.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 저도 그런 이 습관을 못 고칠 때는요, 일단은 가족하고 이 대화가 잘 안 되고, 가족 혼자는 내 혼자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글 쓴다고 이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내일이 문제라. 내일이, 그죠? 문제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루에 내가 일찍 잠이 안 든단 말은 수고 안 했다는 뜻이라. 그지? 아니, 마당에 나가 푸시업을 100번 하고, 완전히 이래가 너를 어디를 뻗도록 하든지, 하여튼 그날에 자도록 하나님 내 체질을 바꿔주옵소서. 그지? 요즘 여러분 그러잖아. 우리 한 가정이 있어요. 요즘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요. 주일도 나오고, 월요일도 나오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얼마나, 지난주는 기한제야. 고양이가 우리 교회 주변 돌아다닌댔잖아요. 돌아다닌 게 저거는 절대 안 돌아요. 왜냐니까 먹이 안 주는 줄 알고. 주로 식당에 가고 이래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집중기도 주간이잖아요. 했더니, 나 감동받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앞에 이제 유리문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불 끄면 제가 이제 한국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새가 우리 입구에 있다가 가요. 올라오면 여러분 매트 있지, 매트. 입구에 매트 있잖아요. 그 매트가 지난주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게 포근했는가 봐. 그 앉아 놀다가 문을 여니까 도망가요. 좀 뻘쭘한 열렸으면 도로 파이라.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뭐라도 와야 된다. 그 생각했더니 아래에 볼 개가 큰 한 마리 들어와서, 그래 그런데 목사님,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라, 그래 속으로 개가 만났더니 새벽기도 오는데 무섭더래요. 어둡고 하니까 춥기도 하고. 그래서 반려견을 데려왔다고. 이게 안 무서워요 하면 저쪽에 이제 자리 깔아놓고 앉아라 하니까 그 큰 놈이 또 앉아가 있는데, 난 또 개 놔두고 새벽기도 난 난생 처음이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은혜다. 뭐든지 교회가 되려면 와야 된다. 안 되면요, 집에 있는 지도 도망갑니다. 뭐든지 와야 된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최우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영적인, 여러분, 이 수용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문제 갖고 있다가 말씀 받음으로 답이 되거나, 말씀부터 받았는데 어떤 문제 만나면 적응이 되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거늘 상고하거늘. 이런 받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붙들고 오직의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이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기도는 뭘 잡았기 때문이죠?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고,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언약의 말씀, 기도, 그리고 정인되는 거,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왜 내가 복음 전가는 힘들까요? 기도가 안 되니까.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붙잡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왜 언약을 못 붙잡을까요? 예배 놓치니까. 왜 예배가 내게 2차, 3차가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연관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 예배가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뭐라 했지요? 하무달. 하무달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하무달 뜻이 뭐냐니까 그는 이슬이다. 이슬이 뭐지요? 햇빛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세아의 아내였잖아요. 요세아는 위대한 계획을 일으키는데 그의 아내 하무달은 뭐예요? 이슬 같은 여자라. 그러면 여호아스가 하무달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지금하고 달리 그때 그 하무달의 아내를 누가 붙여줬을까요? 자기가 택했을까요? 아버지 아몬이 붙였거나 할아버지 므낫세가 소개했거나 누가 소개했을까요? 그 악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무달인 아내를 결혼하러 만들었겠지요. 여러분 후대를 여러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번영을 선택하지 말고 언약의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서비다라 이 말은 이름이 뭐냐? 뭐 주어졌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라. 원래 이름이 그런 건지 인생을 보고 지은 이름이 모르겠는데 이슬 같던 인생, 뭐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정말 나는 무엇을 듣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도 있지만 내가 물리쳐야 될 흑암의 배경도 많잖아요. 진짜 바른 걸 붙잡고 승리하는 내 인생으로 우리 교회 후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요시아의 이 계획을 던져버린 아들들의 이 악한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참 붙잡은 언약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모든 후대들이 무너지며 포로로 끌려가며 안타까움을 겪는 이와 같은 그 시대의 상황을 오늘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며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개혁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들의 말씀과 은혜 생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도받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